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예수님의 산상보훈,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눈과 나쁜 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눈은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눈, 즉 시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의 상태, 즉 시력의 여하에 따라서 사물의 보이고 보이지 않음이 결정이 됩니다. 시력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멀리 있는 것까지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시력에 의해서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하면,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한다고 하면 단순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은 시력인데 영으로 보는 것, 정신으로 보는 것, 우리 인격으로 보는 것, 우리 가치관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밝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대로 보는 거지요. 눈은 몸의 등불이어서 좋은 눈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활과 장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며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눈으로 결국 그것을 보면, 우리 인생을 본다고 하면 마음과 몸과 생활과 장래의 일들을 나쁜 쪽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눈이 어두운데 좋은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그 등불의 밝기나 등불의 높낮이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등불의 높이를 비추고 그리고 그 강도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비춰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피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이 말에서 눈은 사람의 인생관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이고 또 잠언이고 격언이고 교훈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물을 보는 방식은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경계태세를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 위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어 자세를 취하고 피할 자세를 취하고 그 사람을 안 만나려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고 만나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물을 보는 방식은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은 이 점과 밀접하게 관련해서 사람이 자신의 인생관에 따라서 보이는 반응을 언급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유대 전통에서 보면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사랑의 꿀이 담뿍 담겨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
자비가 풍성한 눈, 이런 눈을 좋은 눈, 성한 눈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역사를 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보는 것과 사랑이 없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용서가 되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게 보여요. 옛날 어른들 말에 귀인 있다는 말 쓰잖아요. 그냥 귀인 있게 보이는 거야.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예뻐요. 어린아이가 어린 양한 것도 예쁘고, 어린아이가 띵깡 부린 것도 예쁘고, 어린아이가 좀 버릇없이 구는 것도 예쁘고, 그냥 예쁘게 보면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자비가 있는 눈으로 보는 것과 자비가 없는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눈길이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도 친할 수 있었고, 창기와도 교제할 수 있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기를 추하게 안 본 거죠. 창기가 어쩌다 보니까 네가 창기가 있다마는 네 착한 마음, 네 선한 마음, 그것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세리 어쩔 수 없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직장을 세리로 선택한 것 뿐이지, 그 원래 근본적으로 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지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세리도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 죄를 바라보면 한없이 믿고 한없이 그를 향해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을 보면, 그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과 인간관계와 죄질 수밖에 없었던 형편과 저지를 바라보면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 거지요. 예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달리, 예수님과 척을 졌던, 예수님과 반대편에 놓여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들을 깔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눈길이었고,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바라보는 가치관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대 전통에서 나쁜 눈은 탐욕과 탐심과 미움으로 보는 눈은 나쁜 눈이라고 보았습니다. 잠언서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 그가 누구냐?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의 눈은 악한 눈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돈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돈독이 눈에 올라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돈의 가치로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의 힘만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A급, 저 사람은 돈이 저만큼 있으니까 B급,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니까 C급, 저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사람 가치도 없어. 그냥 밟아도 되고 아무렇게도 대해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가치관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음란한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음란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좋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만사가 다 그렇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질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바라보느냐, 그것은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이 바라보는 눈, 그 눈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이 보는 시대예요. 보는 시대. 디지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좋은 눈, 성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눈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는 것을 바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감겨져 있는 눈이 아니라 떠진 눈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눈이어도 눈꺼풀이 덮여 있으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감겨진 눈을 좋은 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눈이 조금 약간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시력이 좀 나쁜 사람은 있지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저는 정말로 맹인들만 구성되어져 있는 맹인 하모니카반, 맹인 성경 암송반, 그들을 데리고 서울이나 뭐 이런 곳에 집회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이고 자기 밥 젓가락도 보이지 않아요. 일일이 다 이게 손으로 짚어줘야 되고, 그들 데리고 특별히 이제 뭐 열차를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탈 때, 내릴 때, 움직일 때 참 안타깝게 짝이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지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하모니카를 불고 집회를 다니고 간증을 하고 그러면 살아가요. 좀 눈이 나쁜 거, 시력이 좀 나쁜 거, 눈이 좀 아리고 쓰리고 눈병이 온 것, 그것 갖고 불행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진짜 눈 어두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좀 방문해서 위로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도 건강한 눈, 뜬 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수준이라도 잘 관리하고 또 잘 관리하다 보면 그것이 유지되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눈이라는 것은 저도 옛날에 안경 썼잖아요. 근데 지금 안경 안 쓰잖아요. 먼 것은 안 보이더만은 원시라서 작은 글씨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눈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밝을 것입니다. 좋아지기도 해요. 좀 나빠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지기도 하고, 눈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눈 관리를 잘하면 또 눈 회복되기도 하고, 몸이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상태가 100% 상태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어떤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면서 그 무대가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신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자세가 똑바르도록, 옷매무새가 깔끔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무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 강단이 그냥 강단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가 돼야
그렇게 준비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사실은 여기 서야 옳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벌써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되면은 주일 예배당에 올라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걸 생각하고 사실은 몸조심도 하고 감기도 안 걸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100%가 아니면 100%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손해가 가는 거라. 영적으로 내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아주 빈틈없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어디 절리고 쑤시고 막 목이 아프고 막 머리가 뒤숭숭하고 눈이 막 충혈돼 가지고 막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이러면 이게 100%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그 눈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늘 뜬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이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간에 갑자기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 눈 맹인이 아니에요. 나병이 오고 그리고 차츰차츰 피부가 망가지면서 눈에 눈병이 오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한 분도 실제적으로 눈 어두우신 분이 없어서 내가 설교하기는 참 좋습니다. 나병 환자들 촌에서 목회를 하면 나병이란 말 잘 못해요. 문둥병이란 말을 못한단 말이지. 눈먼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시동이 자꾸 꺼져요. 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또 눈 아픈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실망하면 어떨까, 어떻게 이 설교를 받아들일까, 그러다 보면 조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몰랐다가 알게 되면 우리는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눈을 떴네. 이제 사람을 아는구만. 사람의 가치를 알아. 그때 눈을 떴다는 얘기를 하지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렸네. 눈을 떴네. 그러기도 하고, 저렇게 철없이 막 다니다가 이제서야 물질의 가치의 그 소중함 그리고 그 위력을 이제서 알았구만. 이제서 비로소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 생겼구만.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죠. 사람이 무엇을 몰랐다가 알게 되면 눈을 떴다는 표현을 씁니다.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죠. 보고도 못 깨달으면 그건 모르는 거지. 그렇죠. 손에 쥐고 있어도 깨달지 못하면, 가치를 모르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열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바라보았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지요. 영적인 눈을 뜬 거지요. 좋은 눈은 분명하게 보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면 좋은 눈이 아닙니다. 흐려진 눈은 상한 눈이고 그 눈은 성한 눈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흐려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앞을 가리면 이권 앞에서는 눈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마음도 있다. 보물과 마음과 보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앞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눈이 흐려집니다. 학연과 지연 앞에서는 눈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편가르기 앞에서는 눈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일이 낮에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자기 일일 때는 남의 일과는 달라요. 그때는 이제 볼 것을 못 보는 거지요. 가족 일이다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가까운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면 또 편가르기 위해서 이건 우리 편 거야 할 때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지요. 그렇죠? 그때는 눈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눈이 정확하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해놓고 나면 학연에 휩쓸리고 지연에 휩쓸리고 가족의 자기 사랑 거기에 매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우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딱 부러지잖아 보잖아요. 그 아나운서가 딱 부러지더라고. 뭘 보면 정확하게 사회를 판단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좀 딱 부러진 사람이야. 목회자들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말씀을 딱 전하는 딱 부러진 목사가 저 참 딱 부러지게 설교를 하고만. 연예인들도 보면 참 똑똑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연예인들. 사생활을 잘 지키고 A 범죄를 딱 정확하게 지켜서 그렇게 명예나 인기에 막 휘둘리지 않고 선택해서 어떤 연기도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럼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구나. 깨끗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똑같아지더구만 보니까. 그렇게 좀 명쾌한 아나운서들도 정치판에 들어가면 이건 여당 들어가면 여당 꼭 그런 모습이고 야당에 들어가면 꼭 야당의 꼭 그런 습관에 따라서 앞장서서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던가요? 연예인들도 그러고 아나운서들도 그러고 성직자들도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편가르기를 해야 되니까. 정치가 우리를 눈을 어둡게 하는 거지요. 이권이 우리를 인기가 우리를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권에 빠지고 인기에 빠지고 정치판에 빠지고 편가르기에 어느 편에 서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독립적으로 자기 하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나 나의 허물을 볼 때나 똑같은 흐려지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것은 희미하게 안 보이게 하고 남의 것은 눈을 도수를 높여가지고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좋은 눈은 똑바로 보는 눈입니다. 삐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삐딱하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삐딱합니다. 도적이라고 보면 다 도둑놈 같고 항상 앞에서 못 보고 뒷모습, 옆모습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바로 정면으로 전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주께서 주의 뜻대로 하시는데 주께서 주님의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눈으로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그리고 악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좋은 눈은 긍정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넘어가야 할 산도 많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도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도 많습니다. 내 눈이 네거티브하면 다 네거티브하게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내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둡게 되고 내 눈이 불신에 쌓여 있으면 다 불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좋은 눈이 필요한 거지요. 긍정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역경 중에 있을 때에도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자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건강한 눈인 거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도 고난만 가지고 아파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말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고 세상 아버지나 세상 어머니도 자기 신체 구조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를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싹 씻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온 몸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의 눈이 분명하고 똑바로 보는 눈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길을 닮아서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곳으로, 예수님의 눈길은 아까 사랑의 눈길이고 자비의 눈길이고 불쌍한 눈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길이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역사를 바라볼지라도 조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눈길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열릴 줄 생각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 또 죽어가는 영혼,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길, 사랑의 눈길, 자비로운 눈길, 불쌍히 여기는 눈길, 이것이 결국 선교적인 눈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적인 눈길이 되는 것이고 선교를 열고 전도를 열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눈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길이 오늘 우리의 눈이 정말 성한 눈인가?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의 눈길인가? 살펴서 오늘 다시 자기의 눈을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제발 안과 가는 일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병원 가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망설여서 잘 안 간 사람인데, 근데 병원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해야 돼요. 나이 먹고 그러면 자연히 눈이 어두워지게 되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바로바로 가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성하게,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고 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